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9번째 시간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벌써 8장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8번째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이 8장 우리가 벌써 한 2달 된 거죠.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할 때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선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8장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정죄함이 없는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8장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 3절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안타깝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다 라고 선언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 8장 11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이 계시다. 이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강권하듯이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어떤 축복인지를 정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곧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닮은 존재가 바로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된 다음에 그 자리가 정말 단순하게 그냥 나를 깨달은 자리가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전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그 은혜 입은 자리까지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칭송하는 의미에서 성령님께 감사드리는 의미에서 성령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양자의 영이다. 나를 하나님의 양자 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나오지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화답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감동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것이 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에 그 자리까지 오게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8장 14절, 15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사람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의 중요함,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굉장히 무겁고 무게감 있고 굉장히 큰 전환점을 이루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뭐 힘든 일 있으면 와서 나한테 얘기하렴, 뭐 도와줄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하고,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마라고 얘기할 때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해 라는 정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훨씬 더 깊고요, 아주 중대하고 정말 근원적인 변화의 선언인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도 그냥 불러봐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고백의 안에 있는 이 깊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 쉽게 생각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이 의대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결코 정잠이 없는 그 축복은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단의 삶을 내가 살아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둘도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오늘 읽었던 본문 8장 16절에 나옵니다. 오늘 8장 16절에 제일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 증언하신다라고 나오죠. 증언한다. 이 증언한다라는 게 뭐냐면 확증한다라는 거예요. 확증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으로 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법적인 공적인 의미인 겁니다. 효력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살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이 굉장히 구속력 있고 효력이 있는 굉장히 법적으로 충만한 일종의 공적인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보증을 세우시고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증을 쓰는데 그 보증자로 서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귀한 고백이 효력을 발생하는 근원적인 변화의 새로운 삶의 시작의 계약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중간에 보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모든 힘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거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부르는 건데요 라고 생각할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먼 산 구경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남의 일 보듯이 여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 내가 거듭난 자가 해야 될 고백이고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부르시죠? 여러분들 거듭난 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시지요? 계십니까? 내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 의미가 있다는 걸 제대로 모르면 아버지 아무리 백날 불러도 소용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진짜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이 부르는데 그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에서 유독 눈여겨봐야 될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께 물은 질문이 중요했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던진 질문이 중요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유대교 지도자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아주 높게 평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자신의 삶을 진실하게 돌아보고 아주 진지하게 살아가는,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지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3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거든요. 이거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준비되어진 자,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되어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잘 이해 안 되죠. 니고데모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게 한마디 더 해주십니다. 우리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물은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세례에 관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죄의 삶으로부터 떠나겠다는 결단이 이 물로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걸 물세례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에 물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물세례니까 뒤에 성령도 똑같이 세례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물세례, 성령세례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 성령세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방언하고 뭐 은사가 있고 뭐 마음의 평안함이 있고 뭐 이런 거 성령의 세례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말이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더 근원적인 내용은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실은 니고데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 예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었던 이 대화 속에 있는 깊이 있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다라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로 이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으로 나는 거죠.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자,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이제까지 말씀 나누었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로 우리는 8장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재탄생되어져야 된다.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대로 부를 수 있고 제대로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즉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는 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분기점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겠다는 결단을 갖게 되어지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증 쓰시는 거예요. 보증 서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단하시면서 보증 서시는 거예요. 도장 찍은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효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선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라는 거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그냥 입으로 그냥 달고 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란 인식도 없으면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다라는 생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고백만으로도 나는 충분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니고데모의 말씀과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연결시키면 녹록하지 않은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선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냥 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래, 오늘서부터 너 내 아들 하거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명예적인 어떤 신분이 달라지는 그런 차원의 호칭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양자되어진 거니까. 원래 아들은 있고요. 나는 양자니까.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적자도 있고 서자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맏아들, 독생자 아들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아들 되어진 자니까 그냥 아들로 불려줘도 뭔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구분이 있지 않을까? 차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실 때는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마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훨씬 더 깊은 의미, 더 중대한 의미, 더 심중한 축복의 말씀을 그 안에다 넣어 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깊다. 그것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상속자다. 상속자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과요, 상속자는 다른 거예요. 그치요? 아들이라고 다 상속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은 아들이고요, 상속자는 상속자예요. 아들은 그냥 아들이라고 불려지지만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유업이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인 경우가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후사라고 표현했어요. 후사.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후사라고 외우고 있을 거예요. 상속자, 후사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데요, 상속자라고 표현하는 것,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상속자는 유업이 있잖아요. 우리는 상속자라는 단어 속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냐? 축복을 떠올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축복받으면 뭔가 이렇게 주머니 채워지고 뭔가 넉넉해지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유업도요, 육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중대한 영적인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업이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3절 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받을 유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인 아들이 되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이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엄청나게 축복의 사람인 거 다 알고 계시지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그 유업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고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로마서 4장 13절에 여러분들 우리가 뭘로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유업이요.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만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시간만 떨어져 있고 거리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수준도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이만큼이고요, 나는 이만큼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받을만 했어요. 근데 나는 에이고 참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한심한 수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정말 이만큼 되어져서 하나님께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똑같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믿음의 의 덕분이다. 믿음의 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가 받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받은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아들 되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부럽기만 했는데 그 부러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게 되어진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상속자라는 거, 이거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덕지죠. 하나님의 아들 되어졌다 불려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상속자가 되어줄 축복이 있다고 하니. 그런데 우린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야 되는 겁니다. 상속자라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속자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의 아들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걸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바울은요 아주 확고하게 얘기해요. 상속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자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들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를 요구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겁니다. 상속자의 모델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짐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 수준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지 그리스도 덕분에 상속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덕분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덕분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맞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도 받았지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고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고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모든 고난이 내가 짊어져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그 덕분에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리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모든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왜? 상속자니까. 예수님은 그 과정을 다 거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유업을 상속받으신 분이시거든요. 그게 부활로 나타난 증거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이 무의미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하셔서 가게 하셨겠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의 길을 통과시키셨어요. 왜? 고난의 길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상속자 되어지는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상속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덕받아서 나는 고난받지 않고 나는 축복만 누리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맞아요. 예수님의 상속의 그 축복은요, 고난의 과정도 함께 걸어가야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있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아픈 일은요, 이거는 뭔가 잘못된 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이것이 뭔가 어그러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생각보다 성경에서 아주 깊게 다루어지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깊게 고민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제대로 깨달아서 상속자인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바로 욥이에요. 바로 욥이에요. 욥기 두껍지요? 꽤 두꺼워요. 욥의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해석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틀로 보면 욥기의 많은 내용 중에 일부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여러분들 욥 어땠습니까? 시작할 때 복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받은 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 욥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있느냐? 이 고난은 저주다. 이 고난은 내 삶의 고통이고 쓸모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날 배신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까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성령님이 중간에서 보증하시고 도장까지 찍으셨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안 하냐?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냐?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냅니다. 그게 욥기 전체의 정말 대부분이에요. 욥이 그 자신이 받는 고난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는 막 쏟아내요. 이 고난의 의미가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 것 같으면 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정말 수많은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에서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 수많은 말을 쏟아낸 다음에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쫙 하시는데 고난에 관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얘기는 거의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쫙 하십니다. 그런데 욥이요, 그 가운데 뭘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42장에 보시면 욥이요, 하나님께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40장 6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뭘 회개해요?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건 저주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계약을 파기한 거야. 하나님이 틀렸어. 하나님이 나빴어. 라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신이 겪은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진 고난인지를 깨닫게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기 어디에서 회개한다고 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이 재에 집중해야 돼요. 재가 뭡니까? 불로 태워지고 남은 잔재물입니다. 실은 이 불로 태워진 것들이 뭐냐? 불순한 것들이죠. 약간 모자른 것들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씻어내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데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이 있고 불이 있거든요. 이 불이 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태워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제 위에 탔다라고, 제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됐습니다라고 막 얘기하고 나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봤더니 전에 하나님 보고 막 악다구리를 할 때는 자기 밑을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을 이렇게 떠서 밑에를 봤더니 밑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요? 티끌과 재가 내 주변에 쭉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죠. 뭐를요? 고난이 나를 다듬었구나. 이 고난이 의미가 있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이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시킨 거구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상속자로 더 크게 축복받는 자로 내가 만들어진 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 욥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재는요, 정말 고난 속에서 이 욥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자로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욥이 깨달은 겁니다. 실은 이 욥이요, 이런지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마치 예견했듯이 본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옛날에 이 순금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번역했었죠. 그렇죠? 정죄하고 불순한 것을 걸러내서 순금만 남겨지는 과정을 내가 되게 될 것이다. 실은 이게 막 고통 속에서 친구들과 막 대화하는 가운데 나온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때는 그런 말로 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마치 자신이 앞으로 겪을 일을 예언한 것처럼 미리 얘기를 했었어요. 고난이 이런 거거든요.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실은 욥기에서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에게 고난은 필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만들고요. 또 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서 그를 자유케 하게 되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되어진 역사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고난은요, 저주나 피할 길이나 도망가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메시지거든요. 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때 인생의 눈이 떠진다라는 겁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가는 중요한 과정의 하나의 분기점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 겉모양만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얕은 물가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고난은 유익이 있어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 시편에 이 말씀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119편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받음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상속자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 코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속자 되어지는 수준의 아들을 원하셔요. 상속자 수준의 아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죄로 변화에 씻겨나가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되어져서 정말로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내 제대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진 이 축복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라는 바울의 선포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도 상속자가 되어진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눈은 한 분에게 집중되어집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살아가야 될 길, 내가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예수의 길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어진 유일한 모델입니다. 예수 외에 하나님의 아들의 상속자 되어지는 모델은 없어요. 은으로도 안 되고 금으로도 안 되고 열심으로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내가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하고 20시간 하고 밤새도록 할지라도 내 눈에 예수가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다 헛짓이에요. 그거는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겠다라는 모습과 다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눈에 오직 예수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예수 따라간다. 예수를 닮는다. 예수의 길을 걷는다. 예수께서 어두운 길을 걸어가면 나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나도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큰 길을 걸어가시면 큰 길도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시면 나도 좁은 길도 간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업고 가면 나도 누군가를 업고 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상속자 되어지는 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우리가 갖춰가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요, 너무나도 귀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마. 진리를 가르쳐주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이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길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믿는 자에게 영생에 똑같이 하나님께 이르는 축복의 길이 열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직접 해주신 겁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그 길이 구원받는 길, 유일한 길이다. 그 길을 확신하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가 상속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로 순종하고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졌어.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모든 것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로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졌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